나의 믿음 속에는 어떤 영역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답을 잘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담았는지, 또 여러분 믿음 속에 어떤 언약을 담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이렇게 사람 볼 때 참 가끔은 참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어찌하여 이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 같은 경우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굉장히 교활하기도 하고 비정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형제간의 의리도 저버린 그런 부도덕성, 또 그것도 좀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그 형제 의리, 그래서 형이 광야에 사냥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배가 굉장히 고파가지고 너무 힘이 없고 배고파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파죽한 것으로 장자의 면문을 뺏은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축복을 가로채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리얼만하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가죽을 딱 팔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잖아요. 그렇게 구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그 계명의 위배에 대한 도덕 윤리에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어떤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잖아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27장 기록됐는데 28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축복을 하셔요. 28장에 보면. 그래서 28장 13절 14절에 보면요.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군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특별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복을 주셔요. 무엇이 그렇게 야곱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했을까? 뭘까요?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언약 가진 자를 보고 행위가 올바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물론 행위 올바른 건 좋죠. 좋은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 성경 자체가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약속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도돌리적으로 그렇게 이 종교가 그렇게 가거든요. 우리 기독교도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를 착각해가지고 도돌리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맞습니까? 에서를 보면요, 참 괜찮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이 언약이 약한 거죠. 그 언약이 약한 거서 야곱이 그렇게 해서 자기 가르침을 보고서 아버지한테 화가 난 거예요, 야에서.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그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안급에 안 내렸지 말고 저 우리 오라버니 집에 진짜 거 가서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야곱을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하려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해서 야곱이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 삼촌 집으로.
그런 내용을 또 이삭이 다 듣고 알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리브의 일 듣고 야곱에게 얘기하거든. 너는 이 땅에서 네 아내를 얻지 말고 이 땅은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리브가가 얘기한 대로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여자를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좀 자기 고향에 좋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야곱이 볼 때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그 내용을 에서가 알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지역의 딸들을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지역의 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지역 여자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 여자들에게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야곱이 속여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에서가 가나안의 딸 중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뭐 보복하겠다. 뭐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냐면 언약에 대한 그 믿음, 언약에 대한 마음. 뭐 에서도 같은 이삭의 아들인데 이삭에게 교육을 못 받았겠습니까? 언약 전달을 못 받았겠습니까? 이삭이 뭐 특별히 야곱에게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에서는 제시켰냐? 뭐 그러진 않았겠죠. 같이 언약 전달하고 같이 신앙 교육을 쭉 했는데 이게 에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야곱이지 않고.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긴 했어요. 야곱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면서. 야곱의 문제는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태중에서부터 언약이 있음을 불구하고 또 야곱은 그렇게 애를 쓰죠. 많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뭡니까 이게 속이는 자, 뭐 간사한 자는 뜻도 있고 원어적으로 말하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이제 남의 뒤에서 발꿈치 잡고 이렇게 막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삶 자체도 속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간의 행위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계약,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주어지는 거죠. 아들의 명분, 장자의 명분으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은요, 장자의 명분, 또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 유업을 이어가는 종이 아니요 아들 장자의 명분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때문에 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과 맺은 계약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장점이 뭐냐면요.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 노력, 그 형을 속이고 그런 노력, 그런 인간적인 수단,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막 노력했잖아요, 열심히.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야곱의 장점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뭐냐, 이스라엘, 이 새 이름 얻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새 이름을 얻은 이긴 자다, 승자라는 축복을 얻었는데 이 축복을 어떻게 되냐면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환도뼈가 미굴들까지 응?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긴 그 체험.
예, 그게 야곱의 장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온 국민과 왕들이 나오리라. 그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축복은 어떻게 얻어졌는지. 그래서 제목이 야곱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제목을 잡았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멘. 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삼촌 집에서 막 주게 재산도 불리고 아내도 이렇게 못 얻고 자식도 생기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28장, 29장 3절 쭉 보면 그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32장은 다 축복을 받고 이제 정리하고 삼촌과 정리 다 재산 정리 다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축복 받았고 참 좋았는데 에서에게 남은 문제가 뭐냐면 고향에 돌아가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참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8장 1절부터 보면 형 에서를 에서에게 사라를 먼저 보내죠.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최대의 경칭어인 주라라는 단어를 써요. 자기 형 보고 주라 표현해 주라. 나의 주에게 가서. 그리고 자기는 종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에게 쉽게 말하면 아부 떠는 거죠. 이렇게 막 나의 주께서 종인 저에게 그렇게 종인 제가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창세기 32장 5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 소원하겠다 노비의 성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해서 이게 딱 보냈는데 그 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뭐냐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또 새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두 때를 다 나누잖아요. 그래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남을 것이다.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8절에도 보면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그렇게 받고 그것도 이제 그렇게 준비하면서 또 선물 공세. 그래서 막 따로 막 그냥 여기 몇 절입니까? 거기 10절에 10절 이하에 보면 아니죠. 13절에 보면 소유 중에서 이제 예물을 딱 고르잖아요. 암염소 뭐 200여 뭐 해서 딱 준비해 가지고 형한테 보내요. 뇌물 미리 선물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쭉 보면 21절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무리 가운데 밤을 지다가 20절에 보면 다 보내고 여종들 먼저 보내고 자식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들을 딱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탁 마지막 그리고 요셉 라헬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그렇게 순서를 다 했잖아요. 전략을 다 세워요. 그 야곱의 이름에 속이는 자 간절한 그 띄는 것처럼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머리숱을 다 써가지고 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는 겁니다. 홀로 남았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방법을 다 세우고 뭐 다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불안한 거예요. 그게 홀로 남아가지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게 그 다음의 내용이거든요. 사람은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어느 날 다가오는 무기력과 무능력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죠.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야곱은 다 아무리 밤을 다 쓰나서도 그래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앞에 서게 되죠.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청주적 청년 전도학교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청년 선국에 총목하는 황철 목사 그분이 와서 메시지를 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어제 말고 지난주 전도학 메시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들은 분 있어요? 지난주 전도학 메시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손으로 보세요, 아는 분. 메시지 안 듣는다는 얘기죠. 제목이 뭐냐면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목까지 이제 메시지 하면서 강철 목사님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쭉 간증을 쭉 하는데 올 8월인가 지난해 8월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난해 8월인 것 같아. 하여튼 그 본인이 코로나 걸렸답니다. 코로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교인들 다 검사받고 교인에서 몇 명 확진자 나오고 교회는 폐쇄 명령 해서 폐쇄되고 이 모임이 안 되니까 자기 이제 확진됐으니까 격리돼가지고 그 격리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갔는데 핸드폰도 못 가져갔는데 핸드폰 못 가져가고 뭐 연락도 안 되고 하여튼 그 한 2주간은 혼자 그렇게 격리하면서 자기가 많은 생각을 했대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정신적인 멘탈 오기도 하고 정신병 걸릴 것처럼 멘탈 오기도 하고 그냥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뭐 그런 마음도 생기고 많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도 하고 그런 일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자기의 깊은 관계 속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목표를 돌아보고 이렇게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서가지고 진짜 아무도 없더라는 거니까 사람 연락도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 펼 수밖에 없는 혼자 그렇게 남아서 그것이 이제 그 코로나 걸린 게 문제였는데 안 되는 것이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면서 거기서 붙잡은 단어가 언약 붙잡은 게 237 단어를 붙잡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또 은혜들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237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237 센터 또 뭐 두 군데 세워주시고 뭐 교회도 이제 뭐 리움들 한 거 뭔가 하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역사 일어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언약이 회복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 생각에서 그분이 목회의 전환점을 맞이했구나.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였다. 그런 혼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 지난 한 주간도 계속 그 생각이거든요. 목회의 터닝 포인트.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 하나님 하여튼 그런 많은 대화를 좀 하고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그러다 이제 창세기 쭉 이런 가는 가운데 30장에 보니까 그렇지 홀로 남아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에나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은 혼자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시간을 그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결국 인생은 자기 혼자라는 거야. 나 혼자라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나 혼자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 황철 목사도 딱 가니까 자기 혼자래. 아무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도 만날수록 도움도 안 되고 결국 자기 혼자 딱 그렇게 덩그러니 딱 남으니까 그 공황증 같은 막 그런 게 오가지고 막 자살 충동까지 생기는 막 그게 온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참 힘들 때 어려울 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또 사단이 또 역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설령다 하나님 역사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하냐? 그때에 진짜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그때에 말씀 주시고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잡을 수 있고 그때 언약이 회복이 돼요. 황철 목사님이 그 237 언약을 딱 잡았잖아요. 그 순간에. 야, 그 혼자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잡혀지는 것이 237밖에 없구나. 그 잡으니까 이제 진행이 되죠. 제가 28살, 9살 때요. 그런 시간표였거든요. 인생 놓고 그런 시간표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주신 게 제게 은혜였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그 언약이 목회 길로 인도하는 인생을 놓게 될 때 하나님 목회 쪽에 인도하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신학교 가고 목회를 한 거거든요. 이제 50대 후반, 59, 60, 61기 지금 2, 3년 사이에 계속 저는 무슨 고민인가 하면 그때 20대 후반에 30대 되기 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고민한 게 목회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하나님 주셔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요새 유 목사님 계속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아직 메시지 듣는 분 아십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그다음에 2장 1절로 18절 뭐 그렇게 세 가지 얘기하고 그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가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그 생기를 불어넣는 그 힘과 그 가지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 속에 있었고 참 행복 속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미혹당해 넘어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회복이 되는 결국은 또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 말씀하시고 그거 말씀 전에는 우리 창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계속 얘기하고 지금도 굉장히 그렇죠. 그게 전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영성 회복하는 거 그리스도를 모든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임만을 축복을 누리는 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고 그래서 임만을 누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의 남은 목적과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 그의 나라 의인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거기에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게 목표로 잡혀지고 답이 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준 건 뭐냐면 성령 충만. 왜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또 그걸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이제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초대교회 삶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아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단났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임마누엘 복음이 확실하고 복음이 전부라면 답이 났다면 이제 우리가 바뀌게 될 게 뭐냐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영광 돌릴 일이 뭐냐?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멘. 밥을 먹든 뭘 하든 일을 하든 이 무슨 업을 가지고 있든 뭘 하든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아멘이 안 되시는가 보죠. 그리고 왜 삽니까? 또 왜 돈 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거든요. 왜 돈 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거든요. 살아야 하니까. 그럼 그렇게 먹고 살아서 뭐 할 건데? 뭐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 잘 안 되기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충만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 끝난 건데 다 되는 건데 따라오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24시에 계속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뭐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불어넣는 그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회복이 될 때까지 계속 24시 기도하고 우리가 언약 속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성이 회복이 되고 능력 회복이 돼서 성령 충만할 때 그게 25시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임할 때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속에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우리가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하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단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홀로 서는 것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렇게 반복을 다 썼는데 그래도 불안하고 안 되니까 마지막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 보내고 혼자 남아고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섰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근데 안 놔주는 거예요. 이 천사가 환대표를 딱 쳤는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 내게 축복하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다. 끝까지 붙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야복강 나루트의 기도가 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야복강 나루트의 기도 다 홀로 기도하는. 그렇게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이죠. 홀로 남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막 쌀을 씨름하니까 하나님 물어요. 야, 내일이 뭐냐? 하도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 드디어 항복을 하고 하나님 사자가 항복을 하고 내일이 뭐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혼자 딱 사다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니까요. 내일이 뭐냐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영적인 시간 홀로 있는 시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그 야곱이 대답하잖아요. 예,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바꿔라. 이스라엘을 바꿔라. 그래서 주시는 것이 두 번째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이긴 자, 승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진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나하고도 또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냥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 앞에 그냥 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축복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얻는 복은요, 한이 어느 날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사람 앞에 복을 받지 말고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돈 벌어서 세상 성공해서 세상 거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또 말씀이 뭡니까? 르호봇의 축복, 르호봇 경제, 수요 예배 때는 르호봇 경제 얘기했는데 요새 수요 예배 잘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제가 기도 중에 생각 중에 있어요. 수요 예배는 인터넷 방송 안 내보낼 생각이 안 내보낼 생각. 물론 내보내도 뭐 듣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 안 내보낼 생각.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좀 수요 예배 때 훈련시켜야 되지 않겠냐. 르호봇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거 회복해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얼마나 축복을 쌓겠습니까? 그럼 하나의 축복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르호봇 경제 어떻게 회복됩니까? 진짜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어야 뭔가 실제적인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 주 주일날은 이 메시지 바탕으로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응답. 네. 그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같이 메시지 나눌 거고요. 자, 어쨌든 이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처절한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아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거든요. 자, 사실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 야곱이 그거를 자꾸 태어났는데도 이게 잘 안 뭐랄까요? 신앙 회복이 잘안 믿어진 거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불구하고 뭐 예수님 말씀하신 뭐 그 이 부활 메시지 땅까지 증인되는 모든 죄들을 삼아라 막 그렇게 축복하는 메시지들이 그렇게 들어도 잘 안 믿어지는 것처럼 이 야곱도 그래 안 믿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28절에 또 복을 주셔요. 28절에. 창세기 28장 아까 본 거 10절 19절에 보면요. 베들이라 그렇게 야곱이 그 지역 이름을 베들이라는 이름 붙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런 붙이면서 그때에 하나님께 받은 또 축복의 약속의 축복이 또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축복을 또 약속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뭐 그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오늘 또 받는 약속이 뭐냐면 분이엘이다. 분이엘. 30절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내 생명이 보존되답니다. 분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의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 생명이 보존됐다. 그런 뜻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보고 직접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듣는 그 언약들, 그 말씀들이 나에게 레마로 내 것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이겁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홀로 남아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을 말씀이 있어요. 머리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닌 지식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닌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박혀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수없이 말씀 듣거든요. 근데 그 수없이 듣는 말씀들이 늘 들어왔다 나가고 들었다 나가고 머릿속에 남아있고 지 남아있고 이 가슴으로 이게 다가오는 게 별로 없어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변화되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담길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행동을 옮기느냐, 행동 옮기기 전에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와요. 마음이 가야 우리가 행동을 또 움직이고 그래요. 마음이 가지 않은 행동은요, 그걸 거짓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위선이라고 말해요. 남자 여자도 둘이 만날 때 내 너 사랑해 그 말하고 마음이 가서 말하는 거 마음이 안 가고 말하는 거 다르거든요. 마음이 갈 때에 우리가 행동이 나올 때 진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고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있을 때에 행동하는 그게 진짜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지식으로 하면 머리에 있는 거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거는 진짜가 아니겠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서 그 마음이 동하고 움직여서 우리가 삶 속에 행동 속에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그 움직임을 비상간섭하시고 보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결론 보면요, 정말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를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고 절대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그때에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그 위에 남은 것은 절대 응답. 응답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절대 응답을 했었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한 단어로 이스라엘 이긴 자라 알아. 하나님에서 너는 이긴 자야. 너는 이긴 자야.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자. 네? 자, 말씀 기억하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